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심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아니고요. 그 놀라운 빛나는 무대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처럼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다윗처럼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지만 정작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참 이런 지경에까지도 내려가게 됐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윗이 겪으면서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되어가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한 번의 실수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그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일 이것은 두고 다윗에게 큰 화근이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결국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터에까지 나가게 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선봉장이 돼서 장수로 블레셋에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회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요. 자, 이 큰 위기를 다윗이 극복했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닥쳐왔어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만 시글락에 그 시글락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지금 6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처자식들이 지금 시글락에 다 머물고 있었는데 전쟁터에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나간 사이에 그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이겠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진급하는 과정 때문에 그 뉴욕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공항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take off 해서 이제 이륙해 가지고 뉴욕을 향해서 딱 가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LA에 있는데 LA가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공항도 다 폐쇄가 되고 전기도 다 나가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말이죠. 야, 정말 이거 뛰어내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그때의 그 마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큰 낭패가 났다. 다 불이 탔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임당하고 약탈돼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자,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순간에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처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잡아가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성읍 전체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슬퍼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면서 슬퍼하였다.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다 찢김당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성읍 전체가 불탔으니 말이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다윗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은요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에 다윗과 함께하기를 결심했던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다윗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저 다윗과 함께 하는 이 일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말이죠. 이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600명은 정말 목숨을 함께하는 정말 다윗 사람, 다윗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요 정말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 힘들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지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다급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요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까 말이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 모세도 백성들에게 돌로 수십 번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 나중에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 사울과 함께했던 신하들, 그들은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 편에 있었지만 다윗이 쫓김당했을 때 다윗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덜을 던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은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가 됐을 때 그때 다윗과 함께하기를 결심했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다윗 사람들이에요. You go, we go. 당신 가면 우리도 가고 당신 죽으면 우리도 죽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요 다윗을 향해 돌을 치자 결의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때 그 고난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다윗의 인생이 지금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도망자가 됐고 블레셋의 종이 됐고 그나마 함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처자식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 가고요. 다윗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상황인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자 이렇게 결의하고 달려드니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역시 다윗이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일이 잘 되어가고 다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 간의 관계도 이렇게 내가 뭐 잘 나가고 이렇게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친구들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보고 고난 가운데 처해보면 그때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돼요. 다 곁을 떠나고 모른다 그러고 연락도 안 받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 정말 함께한 사람, 진짜 내 친구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많지 않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부부간에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다 잘 나갈 때는 그냥 남편 훌륭한 남편이야.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오래가기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평소에는 몰라요. 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싹 당해보고 나면요 거품이 쫙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과 짝퉁이 구별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면 한번 싹 흔들어 버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 고난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뼛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까지 인생의 밑바닥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다윗이 그러질 않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말렉 군대를 내가 쫓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네가 쫓아가라. 그러면 그들을 취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고난에, 그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명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자 결의했던 그 600명,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다시 다독거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같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나간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 쫓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보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았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사람, 또 상황이 열악해서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는가? 전쟁에 목숨을 걸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주는가?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전리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고요. 그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베델에까지 많은 지역에 자신이 취한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비록 쫓기는 자고 블레셋의 종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미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할렐루야.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취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큰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정말 다윗이 훗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다윗 같은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막 살면 말이죠, 영원히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녀가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